이번에 산문집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에 수록된 작품에 나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시의 주제는 누구일까? 당신의 영원 얼굴을 보고 싶으시거든 보십시오. 전시의 입구에는 깊은 산속 온갖 셈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잃어버린 얼굴이었다. 그 다음에는 수도 없는 화면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주워놓은 나날들이었다. 그 다음 곁에는 마네킹들이 발라벗겨 버려져 있는 그림이 있었고 그 그림의 제목은 지금이라고 되어 있었다. 2층에는 한 인간의 그림자가 인간을 향해 항의하는 대형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 그림의 제목은 독재자 일체에게 영혼의 저항이었다. 그리고 출구에는 거울이 하나 걸려 있었고 그 거울 아래에는 당신을 보고 있는 신의 표정이라고 되어 있었다. 이 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내가 웃는 얼굴로 세상을 대하면 상대방과 세상도 나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고 반대로 내가 찡그리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세상 역시 찡그린 얼굴로 다가온다는 이치를 깨닫게 합니다. 타인을 원망하기 전에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성찰의 의미를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착한 체 하면서 가면을 쓴다고 할지라도 속마음은 타인에게 들키기 마련이죠. 속마음을 감춘다고 해도 내 표정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눈빛과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의 사람은 들키지 않으려고 긴장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미세한 표정과 무의식적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억지로 웃는다거나 눈을 맞추지 못하고 시선을 피한다거나 눈을 심하게 깜빡거린다거나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만지는 행동 등이 그렇습니다. 거짓말하고 이성적인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잠깐 속임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지 모르지만 타인은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가 선포하신 복음은 나와 우리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사랑과 기쁨,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짓과 꾸밈이 없어야 하겠죠. 우리는 정직한 표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정직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믿음을 싹트게 합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오늘 나를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죠. 매주일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단지 그리스도인 척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복음은 정직에서 드러나고 믿음에서 완성됩니다.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에 게을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뭔가 완벽한 사람보다는 빈틈이 있는 사람이 더 마음이 가지 않나요? 완벽한 사람은 자신을 억제는 거예요. 눈치 없다 소리 듣고 실수한다고 눈총받고 일 못한다고 밀려나고 빠리빠리 하지 못해서 뒤처지는 사람이 왠지 인간미가 있어 보입니다. 따지고 보면 대형 사고를 치는 사람이 완벽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대형 사고를 내는 것이죠. 빈틈이 있는 사람은 사소한 일만 그르칠 뿐이죠. 예수는 잘난 체하고 경건 척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오히려 빈틈이 있는 사람들, 곧 가난하고 멸시받고 차별당하는 사람들,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스포츠처럼 잘 받아들였고 가르침을 잘 소화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가까운지요? 완벽한 사람에 가까운지요? 아니면 빈틈이 있는 사람에 가까운지요? 저는 빈틈이 많은 사람이에요. 빈틈이 있는 사람이 인간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인간미가 완벽에 가까운 사람은 AI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때로는 AI도 실수를 하죠. 사실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오래 보면 허점투성이에요. 가까이 보면 단점이 많아요. 부족하고 흠이 많은 게 어쩌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흠이 많은 사람이 잘난 체하고 선한 척하고 자신을 자랑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배움이 있고 없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없고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를 떠나 하나님 앞에 똑같이 평등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군림하려는 건 욕망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욕망의 노예가 되면 사람은 자기 본분을 벗어나기 쉽지요. 아무리 자기를 숨기려고 해도 표적이 말해줍니다. 예수가 가장 책망했던 이들이 바로 거칠에 신경 쓰고 경건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은 겉엔 깨끗할지 모르나 속엔 착취와 사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높은 자리를 즐겨 찾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즐겨했습니다. 이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또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곧 사람의 아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용기 있게 고백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누가복음 전체를 감싸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 등장한 공통년 80년은 이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평화란 새로운 질서를 이룬 시기였습니다. 말하자면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 제국을 완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계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세상의 구주와 구원자로 칭송을 받습니다. 이 칭송은 이를테면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통년 70년에 일어난 유대 독립전쟁의 실패는 예루살렘 파괴와 성전 파괴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었어요. 그들은 이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극복하는 데 몰두합니다. 마태와 마찬가지로 누가 역시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파괴와 성전 파괴, 곧 유대 독립전쟁의 실패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과 같은 재난이 된 거예요. 종말이라는 게 이렇듯 뜻밖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를 마가는 말하기를 종말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누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 엄청난 공포의 사건은 그리스도교의 복음과 예수의 요구가 얼마나 진지한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는 온 세계가 예수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요구를 많은 피하려고 할 때 이 세계에 닥칠 심판의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배경이 된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누가가 바라본 새로운 질서는 이겁니다. 한바탕 광풍과 재난이 휩쓸고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교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의 복음만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역사의 동력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후위기와 AI 인공지능이 이 세상을 휘감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의 복음은 지구를 살리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누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복음이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라고 합니다. 당시 겉과 속이 다르고 높은 자리를 찾고 인사받기를 즐기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선, 외식, 헬라로 후프크리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모습이나 악을 가리킵니다. 원래 이 말은 영국에서 말과 행동을 연기하는 영국 배우를 뜻합니다. 말하자면 이 말은 진실을 감추고 다른 사람인 채 하는 연기하는 사람을 말하죠. 곧 안팎이 다른 사람입니다. 자기 삶을 연기하거나 안팎이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거짓말로 타인을 속이고 불의에 침묵하는 게 외식하는 행위예요. 신앙 양심을 속이고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것 역시 위선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행동과 생활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행동과 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거짓이 없는 상태, 곧 말과 행동이 한결같아야지. 삶의 모습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겠지. 우린 예수의 가르침에 거짓이 없고 마음이 거르고 곧아야 하겠지. 이는 한결같이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계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에 경계심을 가지세요. 겉다르고 속다른 것을 꼭꼭 숨겨놓은 것이고 들통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둔 것이고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이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을 사람들은 빛 가운데서 다 들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뒷방에서 귀에다 대고 말한 것을 사람들은 옥상 위에서 선포할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누룩과 위선을 연결해서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말은 누룩의 그 파급 효과에 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었듯이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사상에 오염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 제자답지 않으면 그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부정적인 영향인 반면 예수의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줍니다. 오늘 누룩의 비유를 볼 때 위선과 위선자는 마지막 심판 때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비밀은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골방의 속삭임에서 지붕 위의 선포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갈릴리 시골의 작은 골방에서 조용하게 다짐하던 믿음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간다는 뜻이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위선을 조심하라고 한 뒤에 예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을 죽이는 박해자보다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예수는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요. 따지고 보면 예수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예수가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떨까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뭉클할까요? 내가 예수의 친구라니. 그렇습니다. 예수의 친구로서 우리의 믿음이 민들레 꽃이처럼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해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심한 박해를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린 훈계입니다. 박해자는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인간의 본질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육신을 죽인 뒤에 지옥에 떨어뜨릴 권한까지 가지신 분이에요. 역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박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이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작고 보잘것없는 참새조차도 아끼며 돌보시는데 하물며 소중한 제자들을 알뜰히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들의 아주 작은 일까지도 모두 알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머리카락까지 헤아릴 하나님이시니 제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친구라고 여긴 제자들이 참새보다 훨씬 얼마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삶에 충실한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고 가면을 쓰고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결같이 예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귀히 여기실까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삶을 살려는 사람을 훨씬 알뜰히 챙기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는 친구라고 여긴 제자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인간이 맞이하게 될 운명의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에 대한 개인의 태도입니다. 예수가 심판의 판단 기준이에요. 우리는 늘 언제나 예수의 가르침, 그분의 삶과 십자가를 향한 그분의 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삶을 예수께 맞추느냐 아니냐가 심판의 관건입니다. 심판은 미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곧 현재의 사건이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현재를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 의무가 있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를 인자급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시합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예수를 용감하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어떤 박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박해받는 상황을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예수를 용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까닭은 그 선택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삶이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서 예수를 고백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를 고백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예수의 가르침 그분의 삶을 따라간다면 그는 예수를 고백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려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10절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9절이 맥락상 연결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의 아들을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을 겨냥해서 말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는 박해받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 오신 성령을 모독하는 데에 대한 경고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모독하는 건 신성을 말과 행동으로 욕보이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결론 부분에서 성령께서 무엇을 말할지 도와주신다는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자리는 분명 고통의 때이지만 복음을 선포할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이루어합니다. 이에 따라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초대교회 당시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누가는 당시 박해받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이루어합니다. 예수가 부재할지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은 그때마다 용기 있게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신실하게 예수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며 그분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용기 있게 예수를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죠. 흔히들 사람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고 합니다. 길거리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익명의 악성 댓글은 인간이 가장 두려운 존재라는 걸 대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까이 있는 인간이 지옥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선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건 위선입니다. 독재 정권과 결탁한 국가 조찬 기도의 따위에서 예수를 고백하는 건 위선입니다. 불의 앞에 저항하는 게 예수를 신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불의 앞에 외치며 행동하는 것이 예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위선은 순수한 의도가 빠져버린 욕망 덩어리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라면 순수하고 거짓없는 정직함과 신실함이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뒤를 따르려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어떤 고난의 처지에서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과감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결정적일 때 예수를 외면할 수도 있고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실수하고 허점투성이로 빈틈이 많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빈틈이 많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햇살은 지붕에 빈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한 줄기 빛이 오히려 강하게 느껴집니다. 성령의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박해받는 제자들을 도우십니다. 빈틈이 있지만 작은 일에서부터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비굴하지 않게 살아낼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빈틈이 있었던 제자들이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오히려 그들에게서 사람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메사의 왕력을 추구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놓아버렸습니다. 반면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는 자기의 빈틈을 깨닫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죠. 어쩌면 성경은 빈틈의 햇살처럼 우리를 통해 예수를 증거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문이라는 제목의 기도문이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주님 저에게 틈을 주십시오. 조금 열린 틈으로 여기 얘기가 들어가게 하시고 조금 닫힌 틈으로 거기 얘기를 들어보게 하셔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이 틈에서 두드림의 갈망과 기다림의 떨림을 붙잡고 제 몸 밖에서 묻는 입과 제 몸 안에서 듣는 귀가 하나의 얘기로 흐르는 사이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빈틈은 마치 문처럼 이곳과 저곳에서 묻고 대답하며 하나의 얘기를 만들어내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부족하고 실수하고 허청투성이인 우리가 무슨 귀한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도우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무엇이 더럽겠습니까? 그러니 힘을 냅시다.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용기를 내어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민들레 꽃처럼 온 세상에 홀홀 날아 예수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정직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정직한 고백이 세상에 큰 울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여는 문과 같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성령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용기 있는 예수에 대한 고백이, 정직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세상의 문을 박차고 나가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과 책임의 자리에서 예수를 용기 있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허점투성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가면을 쓰지 않고 거짓이 없고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저희를 도우소서. 어떤 처지와 상황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마늘을 뽑으며 기나기를 지나 갓 겨울잠에서 깨어난 꿈들이 웅숭거리며 영으로 가는 늦봄 들녘에서 마늘을 뽑는다. 이 봄이 지나면 군대라도 갈거나 공단으로 떠날거나 사방 수갈래 소망갈래 그 어느 곳에나 다다르면 허방이 되는 허기진 꿈들이 부석부석 녹슬어가는 늦봄 텃밭에서 마늘을 뽑는다. 육족 가슴 두툼 살결, 하나는 공장으로, 하나는 술집으로, 하나는 절간으로, 하나는 막노동판으로, 하나는 감옥으로, 남은 하나는 매운맛 하나 없어 군대나 갈거나 공단으로 갈거나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면 못 따우러 허리긴 어머니 누에고치처럼 엉금엉금 한 세상 건너가신다. 어머니의 흙내나는 흰옷에서 쏟아지는 하얀 속살들이 오늘은 들녘을 덮고 세상을 덮고 내 눈시울을 덮어 모처럼 매운 눈물 매운 서름 매운 각성이 되어 들녘을 덮고 세상을 덮고 여기까지.